대접해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그 하루하루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아마 묵상하셨을 텐데 저희가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적용한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계약서에 서명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께 영원히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영원히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사택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법적인 계약을 한 거는 저에게는 생소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이제 그 월세 계약을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마침 좀 이렇게 잘 한 거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물론 이제 베테랑이신 멘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것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눈앞에 기사들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기사에 요즘에 최근에 그 월세 사기 계약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눈길이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게 됐는데 그 한 피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 그 월세를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한 다음에 한 3달 정도 있다가 바로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계약서하고 매매 계약서하고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꼭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갑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갑구란을 꼭 이렇게 확인을 해서 거기에 진짜 실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명 자기들이 계약한 계약 당사자가 있는데 그 갑구에 보니까 월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 거기 각국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신탁 회사가 대부분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계약한 그 당사자에게 이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집하고 계약을 해서 그 집에 이름은 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도 실소유주는 바로 신탁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그 부동산 중개사들도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월세 사기를 당할 때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놓치게 되고, 그래서 돈은 보냈지만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돌려받지도 못하고 보전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갑자기 순간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분명 제대로 확인한 것 같은데 우리 계약한 거 제대로 계약했겠지 목사님 사택, 그러면서 순간 갑자기 막 그 매매 계약서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 다행이다. 처음에는 이제 신탁 회사로 딱 되길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다가 맨 밑에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게 실소유자인데, 다행히 이제 계약한 실소유자분이 맞구나 그걸 확인하고 나서 좀 이렇게 안심하게 되면서 어우 야 이게 누구한테 사인을 했느냐가 이게 굉장히 정말 계약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최근에 그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제가 갑자기 아침부터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법적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9절하고 10절에 보면은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인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법적 그 계약을 사용할 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즉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서 영접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계약서에 서명을 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계약을 한 순간부터 저희는 저희의 소유권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냥 단발성의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인쳐 주시는 것,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그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시하신 그 구원의 계약서에 서명한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저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에 내가 서명을 하면서 살아갔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저에게는 몇 번의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몇 번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살아가시면서 몇 번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뉴질랜드 안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의 선택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의 선택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는 제가 스스로 좀 더 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다른 외국에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제 평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순간들이 몇 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다른 것에 사인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사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돈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사인을 했다면, 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사인을 했다면 과연 그것은 보장이 된 것이었을까? 아마도 사탄이 계속해서 그 헛된 것에 사인을 하게 만들고 그것에 종살이 하게 만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러면서도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 다른
헛된 것에, 세상의 헛된 것에 계속 사인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늘 마음에 공허함을 가진 채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은, 내가 정말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구에게 사인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인을 한 자이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시지 않고 한량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변하지 않는 약속에 나는 사인을 한 사람이다. 계약을 한 사람이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감사하게 마음에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하루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14절하고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4절하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한편으로는 참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해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저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역자실 저 안에서 보내게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기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가서 만나고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제 자신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잠시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저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맺어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면, 마땅히 그분에 속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서에 사인한 자들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숙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너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에 너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그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 구원의 계약서에 명시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먼저 정말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멘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못 드려서 저의 실수이기도 한데, 저희 다음 세대 수련회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고 시작은 오후 내일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저희가 시작 예배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 집회가 있고, 금요일 날 올리브 블레싱 예배 같이 함께 드리고, 주일날에 이제 결단 예배까지 해서 이렇게 총 4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요번 다음 세대 수련회 주제가 예배인 만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도하실 때 이제 다음 세대들 중에서 그동안 사실 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 또 이제 혹여라도 이제 청년들도 꼭 금요 집회 때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귀한 찬양팀도 이렇게 모시게 되고, 또 이렇게 저희가 귀한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꼭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그 어저께 카톡으로, 단톡으로 아마 연락을 들으셨겠지만은, 저희 아름다운 강인교회 김창무 목사님 부친상이 있으셔서 오늘 또 많은 지방의 목사님들이 함께 부산에 이렇게 갔다 오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유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한 다녀오시는 멘토 목사님, 예, 많이 피곤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 그것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사랑하셔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서에 사인한 자들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들이 오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정말 그런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술로서, 삶으로서 예수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아버지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저희들이 오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요,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수를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과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